사도행전 9장 10에서 17절입니다.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거두문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리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입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 나타나서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자신이 행할 일을 계시하시기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TV처럼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이렇게 즉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우리말로는 본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비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본 것들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영상과 같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어 성경에는 이 비전이 모두 96번 사용됐는데 구약에는 79번, 신약에는 17번 사용됐습니다. 흠정역에서는 환상으로 대부분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상 계시로 19번, 그리고 본 것, 아까 말씀드린 그 본 것으로는 2번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환상이 2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상상하는 환상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게 상상하는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뭐랄까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서는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동명이인이 3명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있죠. 오늘 9장에 나온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은 2번째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도행전 23장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에게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주 좋은 평판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은 귀도 아마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행동거지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나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바로 사울에게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안수하에서 시력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 2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항상 2사람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한쪽에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2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특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해서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의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홍 목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요. 네?
이런 걸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말 믿어야 할까요? 말할까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두 사람에게 같이 얘기하지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죠. 이 다소는 실리키아의 수도였으며 지중해 동쪽 연안 시드누스 강변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이 다소는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와 견줄 만한 그런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랄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게 했을까요? 바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강렬한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그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이 사울을 인도했고 사울은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찬성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다마스쿠스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그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그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에게 내 길로 가라. 즉 바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 내 이름으로 인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한 일도 알고 다마스쿠스에 와서 행할 일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곧 시력이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이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도 사울이 변심해가지고 나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사흘 전에 이 사울이 살기와 유업이 등등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그가 뭐예요?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못 믿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였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울에게 갔을까요?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며 안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안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요? 3일 전에만 해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한물과 희생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날로 말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일요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또 와서 또 헌금도 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간 뒤서부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생각은 거의 잘 안 하죠. 그러면서 뭘 원해요? 맨날 내가 갖고 싶은 것 해달라고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애 키우는 부모들은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자신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같을 거예요.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나를 기쁘게 해주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냥 자동으로 해줘요. 달라고 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아빠가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왜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애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을 적시는 너무나 좋은 날씨였어요. 네. 비가 안 와도 안개가 아침마다 촥 폈다가 이슬이 내리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어떻게 낮에는 해가 짱짱 뜨죠. 그냥 너무 좋았죠. 그런데 노아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홍수로 심판할 때 배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하라고 했을 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누가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안 오는데 방주 만들라고 하고 또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그 먹을 음식을 그 안에 갖다 넣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아니 이처럼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비가 와? 또 아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방주를 만들어? 하며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노아는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아 온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조롱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홍수에. 지구가 잠기는 홍수였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던 거죠. 온 땅이 노아의 것이 될 때 노아가 한 일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설령 노아가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얼마만큼 벌어야 땅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만큼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가지고 땅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몇십 평도 못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가 됐어요? 다 땅이 됐어요. 왜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다 내 거예요. 또 노아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정복자들은 바로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노아는 땅을 사기 위해서 돈도 벌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땅에 자기 것이 됐어요. 이 복이 적은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 바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 돼요. 땅을 다스리는 왕. 내가 그 땅을 다스릴 땅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싸워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통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가 잘 나갈 때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거죠. 근데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듣겠습니다 그러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면 뭐야, 한쪽 귀 딱 막고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러니까,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은 간다고 하듯이 한번 습관이 되면 어간에서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술 먹는 사람들 술 끊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기 쉽습니까? 제 친구 골초들 있어요. 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지. 야 임마, 이때까지 피웠는데 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산다고 담배를 끊냐? 그리고 담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하면서 반문해요. 끊으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부터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죠. 뭐라고 합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나중에 커서 하면 돼 그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해요. 어려서부터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평소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녀가 나중에 커면 예배 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자녀가 크면 나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을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나중에 크면 기도하게 될까요? 평소에 찬양하지 않는 자녀가 크면은, 맨날 유행가만 부르는 자녀가 크면은 찬송가 부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휘어진 가지, 나무가 휘어졌어요. 근데 그거 곱게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휘어버렸기 때문에. 피려면 어떻게 돼요? 부목을 갖다 대가지고 묶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묶어야지 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재 키우는 집들 어때요? 분재 키우는 집들 보면 철사로 말아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즉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혼동 속에 있게 된 이유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와 혼동을 당한다는 거죠. 안 당해도 될 것을, 왜요? 알다시피 사람들이 수치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수치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혼동.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근데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0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려서부터 내 앞에서 죄를 악만 행했다 이게. 어려서부터 못된 짓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에게 자신이 수치당하는 그런 일만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수치와 혼동을 당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는 요셉 역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죠.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에 보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요셉이 잠에서 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같으면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나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결혼할 여자가 애를 가졌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리 할 수도 있겠죠. 좋아서. 그러나 대부분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하고 잠자리에서 애 낳으세요 하고 주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합니다.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보고 어떨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누라 말을 듣자니. 그래도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종에게 낳았다 하더라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여자로 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말을 들어라.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뭐렇게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 한 부대 줘서 내보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볼 때
빵과 물 한 부대 주어서 내보내니 얼마나 가혹하게 내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령 본부인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재산 좀 띄워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만큼 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바로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것은 누구에게 다 가야 돼요? 이삭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삭에 싹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행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라래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이 네 아들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 이삭과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뗄 장작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메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생각해보고 하지 않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차일피를 미루면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밀어보세요. 한번 내일 할게 모레 할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또 이사야 20장 2,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는 말씀에 이 이사야 대언자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닐 수 있겠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야, 너 옷 벗고 맨발로 다녀. 어때요?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일 한다고 하라고 하면서 뭐예요? 막 팍팍 대들지 않겠어요? 그래요. 못한다. 난 못해요. 하고. 근데 이사야 대언자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에스겔 24장 16,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빼앗길지라도 울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죽어요. 내 에스겔은 하나님이 울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울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이 에스겔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서 네가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아요. 야, 저 사람 이상하다. 나는 사랑하는 마누라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아. 저 사람 저 아내 사랑한다는 거 맞아? 거짓말이었는가 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참 아주 냉랭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던 비난을 하던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1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호세아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못한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결혼한 창녀가 결혼한 뒤에 또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다시 그 여자와 결합할 수 있겠어요? 예? 아마도 처음에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은 그리할지라도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창녀와는 다시 결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3장 1, 3절에 보면 이 호세아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는 이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들은 자신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또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비난 때문에 또 누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말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분.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뭘 만들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죠.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뭘 믿었어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땅을 멸망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무턱대고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땅을 멸망시킬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킬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 못할 것이 많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에서 17절에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또 열매를 맺고 이삭을 씨를 싹이 나고 그리고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온 말씀 성경에는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그쵸?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악한 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바로 이 아나니아가 성경에 눈이 먼 사울의 눈을 열어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아나니아의 이름이. 성경 66권 중 14권을 기록한 사울의 눈을 열어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작은 복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남기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요. 그죠? 내 이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이름 남겨도 세월이 흘러가면 거의 다 잊혀져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잊혀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만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순종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믿으시고 노아와 아브람과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만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또 다마스쿠스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려는, 핍박하고 잡아가려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모든 복에 대해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